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속된 말로 복음의 말씀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로 나타나는 청중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그마치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게 되었다. 말씀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를 이루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새로움을 이루게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 한번 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37절이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이 가져다주는 영향력, 다시 말해서 영어로 그 임팩트, 그것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당시 그들 가운데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으신 분을 죽였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고 또 죄인이 느끼는 그러한 공포를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직접 못 박거나 그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심한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회개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자신의 죄된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가슴이 얼음처럼 차갑고 냉랭한 가운데 심령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라는 비늘로 찔러봐야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을 모르고 슬픔으로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도대체 우리의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요,
말도 안 되겠지만 이런 가정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TV를 보자니까 다음 주에 진도 7.0의 지진이 LA 한인타운을 강타한다. 그런 뉴스가 전해집니다. 이는 물론 그저 통계 자료에 의해서 지질학자들이 예측을 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뉴스를 듣는 우리의 반응은 아주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7.0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지진이 다음 주에, 그것도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지내고 있는 이 한인타운에 일어난다는 구체적인 사실 때문이에요. 물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예측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진을 측정하는 기계의 오작동이나 지질학자들의 잘못된 판단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든지 좀 줄여볼까,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측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분이 때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하는 그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예배를 소홀히 하는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말씀도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14장 17절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만나주실 그런 장소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곳으로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 이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관계없이 행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분의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넉넉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들은 지진을 예고하는 어떠한 예측보다도 정확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빈틈이 없으시고 100%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인타운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예측하는 것보다도 훨씬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당시의 청중들처럼 이로 인한 찔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어찌할꼬 하면서
심령 깊은 곳에서 회개가 좀 터져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가리켜서 영어로 프리칭이라. 이 말에는 찌른다는 그 표현이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심령 폐부를 그 말씀이 찌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찔림을 받는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 일 때문에 예배를 적당히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 일 때문에 바빠서 예배 시간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할 줄 모르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예배에 나오고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지금부터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3,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을 들을 때 3,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주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그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예. 물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분이 명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1643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신학자들이 이렇게 소집이 되었는데요. 그곳 총회에서 작성된 신앙 고백서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94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세례란 성례 하나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음과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아멘. 세례의 외적인 행위는 영어로 베프티즘이라는 말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물로 몸을 씻는다. 물로 몸을 씻는 거예요. 이는 얼굴에 물을 부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짐을 뜻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삶의 방향을 유턴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뜻과 생각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지금까지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 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세상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모셔드리는 삶의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일은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따를 때 그분이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도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명이나 30명도 아니고 3,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설교를 참 잘해가지고 그 설교가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받았겠다. 그렇게 베드로의 공로로 그렇게 돌리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모인 무리들이 변화를 이룸으로써 이러한 역사가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더라도 그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똑같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게 된 청중들의 반응이죠. 그들은요,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메시지를 접하면서도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스데반 집사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얼마나 극단적으로 그들이 악한 감정을 품게 되었던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길을 돌이키면서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이 곧아서 영원히 그분을 배반하는 길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천국행 열차를 탈 것인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열차를 탈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듯이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영원한 선택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제는 삶의 예수님을요, 구세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분명히 받아들이시고 생명을 바쳐서 이제는 죽도록 내가 그분을 따르리라, 온전히 그분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이 그때까지 공들여온 것이 얼마나 많은데, 자신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자신의 삶의 능력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직 이러한 온전한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제부터 나에게 가능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가능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기도하는 데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모이기만 하면 기도에 전념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본문 42절은요, 저들의 신앙생활의 단면을 엿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참 너무 좋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부흥과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원한다면 핵심적으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기도로 담을 치고 말씀으로 무장함으로써 울타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보면 한마디로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하나의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고, 또 그 시험이 비껴가는가 하면 다른 시험이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이러한 사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내는 훈련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이다. 아멘.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수록 기도하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라는 교훈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일찍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릎으로 싸우는 인생의 싸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기도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 기도란 무엇이냐?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일평생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마귀를 물리치고 그분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겠는데 그 채워지는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러한 이유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말씀을 받으실 때 기도에 헌신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혼란과 어려움에도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시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기력하고 피곤해하고 지쳐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100%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그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지만 몸과 또 여러 가지 마음에 힘이 들고 피곤할수록 기도를 통해서 충전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신 것도 기도의 덕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반드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시고 기도에 헌신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시간마다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 능력 있는 삶, 세상 가운데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